BTN 시청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MC 김현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로 불자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심산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김정현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요, 버스 정장에 서 있으면 볼이 막 시려울 정도로 추워졌어요. 스님, 산사에는 유달리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추위를 더 많이 타요. 네. 왜 그럴까요? 아니, 옷을 너무 얇아서. 네, 그러신 거 아닌가. 첫째 머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스님들의 옷은 바람이 다 막길에 자유롭게 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굉장히 그 바람이나 이런 것에 빨리 추위를 탈 수밖에 없죠. 네, 스님께 여쭤보면 뭐든지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네, 절은요, 사계절 언제 찾아가도 느낌이 색다른데요. 마지막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산사로 나들이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불교 공부 스님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이번 시간 주인공도 스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은 정현 학생이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깜찍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깜찍하게요? 네. 네. 제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템플스테이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특화되어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에도 2월쯤에 아마 템플스테이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후배들이 좀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템플스테이 혹은 뭐 타 사찰에서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에 가면 스님께서 하시는 하루 생활과 하루 일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스님의 삶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일단은 아마 그럴 거다, 비슷하게 살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스님께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게 어색하네요. 아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스님의 일상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더 연습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큰 절, 뭐 통도사, 해인사 이런 본사의 하루 일과와 또 일반 작은 절, 일반 절들의 하루 일과 시작이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본사라고 얘기되어지는 큰 절들은 새벽 3시에 도량석을 합니다. 3시부터 스님께서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한 바퀴 돌면서 천수경 내지는 또 다른 경을 이제 독송을 하면서 한 바퀴 돌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일어나서 예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이 되는 도량석, 그 다음에 종성, 이어서 사물, 사물은 종이나 북이나 또 운판, 모고 이거를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불이 시작이 되면 예불 마치고 나서도 기도가 절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아무튼 예불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절에서는 4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예불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한 5시쯤 마치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5시 아주 흔한데 겨울 같은 경우는 아침 7시가 돼도 캄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공양을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 5시 반에 아침을 먹기도 하고 절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있지만 또 일반 절들은 한 뭐 6시나 7시에 먹기도 하고 겨울에는 어둡기 때문에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울력이라고 해서 그 대중 스님들 전체가 나와서 마당을 쓸거나 혹은 같이 이제 대청소 개념의 울력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강원에서는 공부를 하고 또 선원에서는 참선을 하고 뭐 이렇게 일과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이제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모든 절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맞이를 올린다. 이런 데서 사시맞이라는 얘기 들어봐요. 사시맞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양의 시간 개념에서 9시에서 11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사시맞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 반부터 12시 뭐 이제 점심 공양하고요. 오후 시간은 뭐 기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 저녁 공양하고 이어서 저녁 예불도 여름 겨울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조절되지만 7시를 전후해서 겨울에는 뭐 6시를 전후해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하루 일과가 마쳐지게 되고 공식적으로 큰 절에서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9시입니다. 9시에는 종을 치죠. 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하루 일과가 마쳐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선방에서는 또 새벽 2시부터 정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불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걸까? 사실 우리는 아침은 맑은 시간이잖아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신도 맑고 세상도 맑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 깨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수행이 된다라고 해서 불교에서의 전통적인 가풍은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절의 전통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한테는 9시는 한창이고요. 뭐 새벽 2, 3시까지 앉아 뭐 그 이후에 주무시는 평균 취침 시간입니다. 그렇죠. 되시면요. 말씀만 들어도 대단하고요. 일반인들에 비하면 정말 아침을 일찍 여시네요. 그렇죠. 스님들은 항상 이렇게 부지런한 모습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시는데요. 그렇죠. 24시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도 음식은 채식만 하시고요. 한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마늘, 파 이런 것들도 오신채라고 드시지 않고요. 오신채를 드시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신채가 뭐죠? 파, 마늘, 부추 그리고 뭔가요? 저도 그 정도로 알고 파, 마늘, 부추, 그 다음에 달래라고 있습니다. 달래 맛있는 나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흥거라고 하는데 그건 인도에서 나오는 하나의 향신료가 짙은 그런 이제 채소죠. 근데 지금 이 5가지는 전부 향이 짙고 그리고 그 음식, 그 채소가 가지는 성질, 그러니까 음식의 성질이 격하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마늘이 좋다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 구운 마늘, 삶은 마늘 뭐 여러 마늘 가지를 액까지 그런데 그와 같은 음식들은 사람들을 맑고 정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좀 들뜨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행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절에서 채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신도들이나 혹은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신채를 먹고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냄새가 격해서 금방 느껴지죠. 그 채소의 그 담백함만을 취하면서 수행에 정진하게 되면 수행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게 되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오신채를 더불어서 같이 가게 되면 탁하고 좀 격해지고 어떻게 보면 강해지기 때문에 수행의 성격과는 좀 멀어지는 부분이라 절에서는 이 5가지의 음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위해서는 정말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요. 정말 스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신채 그런데 신심만 있으면 된다니까.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지만 저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다시 봐도 참 대단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이거 출가를 해도 되나 하고 좀 움츠렸던 것이 스님들의 바로 공양이었어요. 그거 막 씻어 먹어야 되고 막 하는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더라고요. 내가 하겠다는 마음 앞에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절에서 저도 바루공양의 경험이 있고 한데 보통 때는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고요. 또 사회 음식 먹다가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절 음식을 먹거나 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특별한 행사 때 가면 굉장히 맛있어요, 음식이. 네. 근데 특히 이제 바루공양 얘기를 하셔서 또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바루공양을 하면 이렇게 잘 씻어서 닦고 나서 청순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이, 저 어릴 때 스님 엄하셔서 이거 쌀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 이거 버리면 악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이것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바루공양의 의미, 또 그다음에 청순물이나 음식을 그렇게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교의 정신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스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바루공양은 이제 아까 뭐 쌀 한 톨 뭐 얘기했는데 이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음식을 담았던 바루를 다 씻어서 그걸 다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했냐면 절정수 그랬어요. 절정수. 네. 어떤 의미인가요? 끊을 절제, 정을 끊는 물이다. 어떤 예쁜 처녀가 네. 스님을 사모했대요. 네. 그랬는데 스님이 바루공양해서 그 그릇 음식 담았던 바루에 그 음식 그 찌꺼기가 있는 그 물을 씻어서 먹는 것을 보고 정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절정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절정수라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악귀라고 하는 것은 몸은 태산과 같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근데 이 악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청정한 이 물밖에는 먹지를 못하는 거죠. 공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루공양을 깨끗이 해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해서 이 아귀를 주지 않으면 아귀는 그 음식 찌꺼기가 목에 걸려서 이 물도 먹지를 못할 뿐더러 그 배고픔에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씻은 그 물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 수행으로 돌려서 밥 하나 먹는 것도 사실은 수행으로 돌려서 회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청정한 물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또 스님이 가시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스님들을 존경해야 되겠죠. 역시 저는 존경하고 있지만 점점 더 존경심이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오늘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배운 내용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불교는 소박합니다. 불교가 소박하다고 얘기하면 아마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아주 그 뭐랄까요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건데 근데 웬 소박함이야. 그러나 초심자들이 볼 때 불교는 방금 얘기했듯이 음식을 정갈하게 먹고 마음을 예쁘게 쓰고 또 자기 마음을 정돈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치열한 어떤 수행을 먼저 전제하지 않아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소박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따뜻한 종교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정연 학생이 준비해 주신 시청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큰 스님이 계신 절에 갈 일이 있어 스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스님이 하언거 중이라 못 만나 뵈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여름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하한거 동한거를 하시는 것인가요? 또 하한거 동한거에는 어떤 수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셨어요.
원래 이제 이 안거라고 하는 건 네. 인도에서 해왔던 수행의 한 기간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곳은 우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우기 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우기에 3개월 동안 스님들이 한 자리에서 네. 수행을 했던 것을 하한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하한거밖에 없죠. 겨울이 없으니까 동안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거를 한번 지냈다 이러면 1년의 수행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북방에는 여름도 덥지만 사실은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한거, 겨울에는 동안거. 이래서 1년에 2번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한거, 동안거 3개월씩 1년에 6개월을 스님들이 참선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것을 하한거, 동안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셨나요? 네. 첫 발을 내딛는 어린아이처럼 불교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심자들부터 불교에 대해 더욱더욱 알고 싶어 하시는 불자님들까지 어느 분이나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저희 프로그램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 정말 궁금한 꼭 필요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